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도를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저로 하얗게 되리라. 자, 오후에는 야곱의 유언 속 실로의 정체, 야곱의 유언 속 실로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긴 유언을 마치고 147세에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라고 했으며, 시편 기자는 116편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의 임종 장면은 12아들에 대한 유언도 여러 가지 계시로 가득 차 있고, 마태복음 2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 장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목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특히 예수님의 가계인 유다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르우벤 2절, 시몬과 레위는 공동으로 3절, 이사칼 2절, 그 다음에 단이 3절, 스불룬과 갓과 아셀과 납탈리와 베냐민이 각 1절, 유다는 요셉과 같이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 볼 때 라헬이 낳은 요셉과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 중 유다가 가장 마음에 소중히 여겨졌던 듯 합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레아가 낳은 그 아들 가운데 6명을 낳고, 아들을 6명 낳고 딸을 1명 낳았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35절을 보면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도 출중했지만 유다도 그 못지않은 아들이었습니다.
현재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유다역에서 비롯된 이름임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이 그냥 우연만은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하모르의 아들 세켐이 야곱의 딸 디나를 끌어들여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을 응징하는 주역을 맡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장자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전례가 없는 넷째 아들인 그 유다에게로 메시아의 가게가 되는 영광이 이동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유다의 어떤 점이 12지파 중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와 관련된 5절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야곱의 유언 속 실로의 정체. 첫째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람민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가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십에 있었으며 유다가 아둘람인 히라라는 이제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데 이제 그에게 갔다가 가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유다는 이 여인에게서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 뒤 사건은 이제 묘하게 전개가 됩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네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때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비 집에서 가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임이라. 타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유다가 이제 맏아들 엘에게 타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이라는 그 유다의 아들이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그 씨가 의도적으로 출생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악하게 여겨서 그를 이제 죽이심으로 셋째 아들 셀라가 꼼짝없이 형수 타말과 혼인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으면 어쩌나 이제 싶어서 이제 사실 셀라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남자 역할을 이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이제 타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다시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누군가가 타말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팀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보는 것처럼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유다는 후라비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한두 달 지난 후에 이제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울적한 기분도 달랠 겸 해서 그 양떼가 있는 팀낫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며느리 타말이 살고 있는 마을 부근이었습니다. 누군가 타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양털 깎으러 왔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타말이 과부 의상을 벗고 창녀 차림을 하고 팀낫으로 가는 길목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셀라가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마침 이제 그곳을 그 타말이 창녀로 가장하고 있는 그 앞을 유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타말을 창녀로 알고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맡기고 며느리 타말과 관계를 맺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며느리 얼굴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타말이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려버린 데다가 아마도 하루 중 조금 어둑어둑해져 오는 저녁 무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제 짐작에는. 유다가 지나다가 보니까 장녀 차림을 한 여자가 혼자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 줄곧 혼자 지났기 때문에 그 순간 본능적으로 여자 생각이 나서 이제 의사를 타진하게 되었고 요구하는 약조물을 주고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유다는 며느리 타말이 장녀짓을 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당시의 관행대로 아마 간수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간수법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지금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1100년이나 이 무렵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신라 때 그 왕족인 김춘추가 김유신 장군 둘째 누이 문희와 사귀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도 여자가 혼전에 야합해서 아기를 가지면 화형에 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김유신이
이제 김춘추하고 자주 놀다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고 해서 이제 자기 누이 동생 그 문희하고 짝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제 뭐 공놀인가 뭘 하다가 이제 김춘추의 옷고름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희에게 이제 옷고름을 네가 좀 달아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김춘추에게 이제 그 문희를 속에 한 꼴이 되었죠. 그 이제 둘이 눈길이 맞아가지고 이제 사귀는데 아마 몰래 만나서 뭐 이래 피차 관계까지 맺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이제 김춘추가 공표를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데려갔으면 김유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텐데, 뭐 내가 불러오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김유신이 일부러 이제 선덕여왕이 행차하는 날을 맞아가 그 행차에는 김춘추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보는 데서 자기 집에서 막 그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연기를 올렸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덕여왕이 가다 지나다가 보고 지금 무슨 연기냐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지금 김유신의 누이 문희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아기를 배가지고 저래 김유신이 누이 동생을 태워 죽인다고 저러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선덕여왕이 자기 주위의 사람 딱 들어보니까 김춘추가 얼굴이 벌개져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김춘추 보고 그대가 저 일의 주인공이면은 빨리 가서 여자를 구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뭐 사람 목숨을 아낄 줄 아는 여왕이었죠. 그래야 이제 문희는 김춘추의 부인이 되고 그때 배웠던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그 태종 무열왕의 왕자 범민이라는 왕자였어요. 이 범민이 후일 이제 무열왕인 김춘추의 뒤를 이어서 문무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동해가에 가면 그 돌섬 있죠. 그가 문무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와가지고 그런 이제 야합한 사람에게는 화형에 처하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녀는 타말이죠.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 이제 이 타말이 똑똑한 여자였어요. 뭐 아무렇게나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남자의 그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약조물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타말이 그 옛날이지만 아주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뛰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6절이죠. 유다는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일을 저질렀던 팀낫에서 캐시모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 타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한 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장들 사이에 삽입된 38장의 사건은 성령께서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이게 이제 역대기상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높이 평가된 것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서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죄가 아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최고가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의 유언 속 실로의 정체, 둘째로 유다는 탁월한 영도력과 아울러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유다의 태도에서 이때 이미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 9절을 창세기 43장 8, 9절입니다. 유다가 그 야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 소년이 이제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친동생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 하는 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그 야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야곱은 42장 37절에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르우벤의 제안을 이제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더니만은 이 르우벤의 말은 야곱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의 첩과 그 관계를 맺은 그 일로 앙금이 덜 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의 제안은 받아들여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은 양식을 이제 무사히 사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요셉의 꿈인 계책에 걸려서 다시 요셉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유다는 자신이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 요셉을 설득하면 물론 자기 희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어, 27절에서 34절입니다.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줬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피를 감정할 만한
과학적인 뭐 그런 게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아들이 찍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 보는 것처럼 아주 조리 있게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집트 총리인 요셉을 설득하는 언변도 훌륭하거니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여기 이제 자기를 대신 잡아두라 이거죠. 이 대목에 이르면 이제 자기 희생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 지상에서 유다는 세상의 총치자인 총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이상 파레스와 사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지내게 될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왕관을 씌우실 준비를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기 형제들에게 본의 아니게 가라 해놓고는 다시 오라 심수를 보이던 이 요셉은 유다의 말에 감동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봅니다. 4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유다의 진정어린 말에 굳게 닫혔던 요셉의 마음이 본물 터지듯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모두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초청함과 함께 아버지를 태우고 올 수레까지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가리라던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장엄하게 성취됨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에 하만의 경우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극적 장면의 창시자라 했습니다만 에스더서의 그 장면이 불과 한 소절의 노래라면 여기 창세기 요셉의 일대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극적 장면의 최고 파노라마라고 할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 속 실로의 정체,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차지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란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이라고 창세기 29장 3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구절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필리스티아, 모압,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유해까지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비옥한 초성딸 지역을 복속시킨 사실을 가리킨 말입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동생 요셉에게 절했지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로부터 절받을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 유다의 모든 형제 지파들이 절하게 되는 통치자들이지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오.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은 우리안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유다는 아모스 3장 8절이 말하듯이 새끼 사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칼렙, 여호수아 칼렙 할 때 그 칼렙 있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다윗은 그 누구도 그를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냉혹하고도 무서운 독재자로 오셔서 그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홀은 왕권 혹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홀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홀이며 창세기 49장의 사자 역시 민수기 23장 24절의 사자입니다. 홀을 두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엉터리 번역입니다.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홀은 홀일 뿐입니다. 왕권, 통치권, 그걸 말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것은 재림 때 군사 독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리한 칼은 말씀의 칼이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사 독재로 다스리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대목인데 유엔의 2억 명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밟히는 거죠. 군사 독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밟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꽃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이 역시 앞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술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에 다시 오셔서 2억의 유엔 기병들의 머리에 임하여 그들을 쳐서 그분의 발밑에 깔아뭉갰으로써 그들의 피가 팔레스타인에서 강들로 산피트 줍게로 160마일의 거리를 흐르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실 때 이 피가 너무 높게 쌓여서 말꽃비들이 이 피에 젖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이 피에 적십니다.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해서 결국 돌아온 성도에 해당하니까 그때 그 피에 적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포효하는 성난 사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실로께서 초림 때 오셔서 받은 홀은 갈대 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또 가시록환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이 갈대홀입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때 그분은 입법자로서 그 어떤 것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두 번째로 오시면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군사 독재자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입법자가 아니고 그저 치리자의 지팡이로만 들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들을 보면 그분은 반석 신명기 32장 18절, 시 창세기 3장 15절, 홀 창세기 49장 10절, 별 민수기 24장 17절, 목자 창세기 49장 24절, 돌 창세기 49장 14절, 실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창세기 49장 10절 등으로 이제 불릴 것입니다. 7가지로 불리는 거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 예언은 먼저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고 다음으로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되었으며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에서와 또 이방 민족들의 회심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에 매며 다음에 콤마가 있죠. 이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을 갈라놓고 있으며 하나의 콤마 사이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분명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콤마 앞입니다. 그러니까 콤마 앞이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이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귀 새끼는 바로 이곳의 어린 나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콤마 뒤쪽입니다. 콤마 뒤쪽이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5절을 읽었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 요자락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5절과 연관지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준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고보 예언은 BC 1689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콤마 앞은 1689년에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더한 1722년 후에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 콤마 뒤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콤마 뒤쪽을 주목한다면 야고보 예언은 이제 1722년에 교회 시대 2000년을 합한 3722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한 셈이니 실로 대단한 예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열어 아득한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임도 아울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저로 하얗게 되리라. 이 대목의 전반절은 주께서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고 하반절은 이제 천년 왕국의 화평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므로 성경 변개자들이 이 구절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이와 유사한 구절들은 여지없이 학자들의 손에서 변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본문은 죽어가고 있던 한 시리아인이었던 야곱이 그리스도의 탄생 1689년 전에 그분의 칭호, 사역, 부르심, 그분의 교통수단이 나귀였잖아요. 어린 나귀. 그분을 예표하는 동물, 그분의 재림까지를 전부 예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을 가리고 없애려고 애를 쓰는 무리가 바로 성경 변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한다고 능청을 떠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실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지명이라는 견해, 그 다음에
평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보아 평화의 시기가 올 때까지 유다의 후손이 통치할 것이라는 견해, 후손 또는 그 특정 사람의 이름,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견해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는 문맥으로 보아 말도 안 되는 견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정답이라고 하겠으나 르크만의 경우는 다른 주석가들처럼 안개를 피우지 않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솔직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거룩한 가게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언급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결국 유다는 며느리 타말에게서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다는 사실을 말한 구절이죠. 5절에는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이 아닙니까? 같은 5절에서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로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오미를 따라와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아준 모압 여인 아닙니까? 6절에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로 데려와 간음죄를 범하고 임신이 되자 우리아를 불러 잠자리를 갖게 하여 그의 자식으로 만들어 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게 하고 빼앗았던 여자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아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는 인간적 안목에서는 절대로 거룩한 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은 인간의 안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50절. 20절입니다. 50절이 아니고 2장 20절. 어, 5장 20절이 다른 데를 찾았네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유다 역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가게가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